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 그때 마지막으로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다른 예언자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싸고 숨통을 쬐어오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게 그치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땅으로 강탈해 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다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고니아뿐 아니라 모든 포로를 다시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유다는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촛불같이 또 백적 간도 위에 서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저 바벨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주신다니까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1절은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2절부터 읽은 겁니다. 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잘게 부서진 얼음이 있죠. 그거를 사발에 담고 물 부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갓긴 얼음은 녹아야 좀 시원하는 거죠. 그런 물 가득 채운 그 물을 갖다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휙 끼얹은 겁니다. 찬물 제대로 끼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냐의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같이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찬물을 지금 끼얹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같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다음의 말씀을 그 자리에 모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어갑니다. 이때 제대로 된 찬물을 끼얹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땅들과 나라들의 큰 나라들의 재앙과 전쟁과 또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예언했을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이게 진짜 예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 유다에는 지금 전쟁과 죽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나오미 그랬습니다. 미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심판과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고 더불어서 유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이는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물을 얻어맞은 하나냐가 가만히 있으니 만무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가 그때 목에 이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퍼포먼스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굽히지 않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근본부터 완전히 부정하는 말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부정을 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우시고 다시 이 말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들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 시골서 사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멍에가 사실은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안 봅니다. 어떻게 꺾었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뭘 만든다고 쇠로 된 멍에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어떻습니까? 그 멍에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쇠멍에를 이 바벨론이 하는 모든 나라에 매게 하시겠다. 이 유다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누구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건 한 3000년 지났거든요. 지난 다음에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이러니 저러니 쉽게 판단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에게 판단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은 지금 모든 고난을 그치게 해준다는 말씀이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확실한 고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아마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은요, 이 대치 상황의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지만 그는 그 예언을 하고 7째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째 달이 지나서 죽은 게 아니고요, 그 해의 7째 달이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나냐가 그 말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그 해의 5째 달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2달 후에 죽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을 것 같습니까? 답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요, 그 말,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그 당시에 믿었다면 그 뒤에 성경을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참상이 버려진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던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부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 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6절의 초반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를 이 유진 피어스는요, 종교적으로 번지르르 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상황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 한 말에 이 유다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모두 속아 넘어간 셈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이 하나냐의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셈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기도 요청한 것들 대부분은 뭡니까? 갑자기 누군가 위독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이미 다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함께 기도하겠다, 용기를 내시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때 댓글을 다신 후에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 판단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댓글만 다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곧장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자, 대체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시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사님이 말하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그 일은 뭐 가지수가 무한됩니다. 온갖 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그 외에도 각자의 처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다 무슨 일이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끝에 무심코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의 없는 대화인지 말입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사실은 기도 잘 안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도 실제는 그 일을 두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 그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 자체도 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듯 그 부탁에 기도한다고 대답하는 것 역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겠다는 말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빈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우리끼리도 생각해보니 낯이 간절히 그리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말들, 헛된 말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이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신뢰해야 할 종교적인 말들이 익숙해지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가진 가치가 우리 삶에서 점차 희박해진 탓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중요하죠. 내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 중요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그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나친 자기애, 집단 이기주의 등의 이 말들은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지나친 자기 중심이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신앙과 결부될 때는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보다 자기 경험과 판단에 우선할 확률이 또한 높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거나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예언자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누차 이걸 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혹은 믿고 싶은 것만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정의보다도 이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믿음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 혹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이 반드시 마땅히 혹은 믿어야 할 것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여러분, 고려 말에 문인에 있던 길제 시조 아시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근은 간대었다. 어저버 태평년을이 꾸미는가 하노라. 자, 옛날 도읍지였던,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가보니까요, 그 궁궐투가 다 나라가 빠진 거예요.
당연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없죠. 그 애잔한 마음을 시조를 걷는 건데, 산천이 500년의 고려 왕조 동안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그동안 독야 청청하던 노송은요, 단 1mm라도 자랐거나 아니면 늙어서 조금 수그러 들었지 않았겠어요? 거대한 바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의 풍상 앞에서 모서리가 깎였거나 아니면 내리는 빗물에 그 속에 스며들었던 이슬이 서리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두드러지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변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그것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이 과연 정직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적인 말이 번지르르하게 여러분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이 본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습관이 되고 내게서 익숙하게 깃들인 것이 아닌지, 우리에게서 신앙의 언어들이 번지르르한 종교적 말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면전에서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지만 막상 돌아서면 돌변해서 본성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여기저기서 늘 웃으며 사랑한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쉽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열한 일을 벌이고 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을 왜 종교적인 번지르르한 말이라고 번역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대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한 모습을 이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담아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서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 우리를 속이는 헛된 말인지. 그런데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언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오래전에 한 분이어서. 다름이 아니라요, 예전에 저희 있을 때부터입니다. 교회 주부 가운데 있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대답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인 집사님 죽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인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를 위한 기도 문구는 좀 뺐으면 좋겠다. 그분의 말은 결국 죽을 사람인데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결국 죽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 2년, 10년, 20년 하신 분도 아니고 교회에 중직을 맡았던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진다 그러죠. 예,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제게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또 되돌아봅니다.
이제 그 삶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본질이라는 말을 쏟아내었는가.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과 비교도 안 될 신앙생활에 집중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상대적으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일반 성도들과는 차별된 분량을 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의 말씀도 내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 또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곁에는 의심도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근데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교인들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입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혹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 이기적인 욕심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러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랬던 삶들이 반복되고 그것이 켜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언어도 그런 내면에 쌓인 것들이 만든 언어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셀 수도 없는 많은 언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에 이제 책임을 함께 담아내십시다. 우리 신앙의 언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언어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해나갑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언어들이 더욱 가치를 가지도록 그리고 더욱 소중하게 다듬어지도록 그 언어를 만들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나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비우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며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살아낸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언어는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에 담긴 그 힘에 의해 사람들은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보며 결국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을 불어넣읍시다. 내가 건네는 믿음의 언어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 말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이루어냅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듣는 믿음의 말들은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 듣는 사람이 깨닫도록 하십시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의 이런 살아있는 언어는 내 자신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를 살리는
회복하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모든 불의를 물리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가득 채운 이 생명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의 풍성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머니를 가득 채운 강력한 자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겉만 번지르는 말들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결과는 필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한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언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